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칭송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응하려면 첫째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16절과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찾으셔서 무리에게 읽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눈멀고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눌리고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응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응하려면 둘째로 환영받지 못해도 전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 저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다가 저의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도하신 강도사님과 목사님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죽기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다가 무시당한 경험은 없나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큰아들의 죽음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 소망을 잃었다가 우리는 모두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치관에 포로된 저를 아들의 소천 사건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의 세 자녀 중 첫째는 발육과 학습 속도가 늦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갔고 교회와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늘 아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3 아들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원인 불명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 때 나 왕따시킨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은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저는 살 소망이 없다고 주께 부르짖으며 육적 회복만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병원 예배실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들을 떠올라 떼부리는 기도를 멈추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16번째 생일날 천국으로 갔습니다. 진단받은 지 2주 만에 장남을 잃은 저는 큰 상실감에 빠져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모두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소천이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자녀 우상을 회개하자 영육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포로되고 눈멀었던 저를 아들의 소천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 고난이 있는 동생 가정에 관심을 갖고 큐티책을 전하겠습니다. 소아암으로 고생한 딸에게 제가 문제 엄마인 것을 사과하고 딸의 정서적 재활을 돕겠습니다. 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속담입니다. 누가인 의사에게는 친숙한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버나움과 다른 곳에서 나타내었듯이 지금 나사렛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보라는 시험이 깃든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려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기꺼이 그들에게 증거하여 한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난하고 세상 포로되고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곳만 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